우리 다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죠? 아버지의 그 사랑이 예수님 안에 있고 또 그 사랑이 또 우리 안에 있고, 그죠? 또 예수님도 우리 안에 있고.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우리라는 3인칭보다는 1인칭으로 바꿔서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내 안에. 이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 뭐 이런 거 노래는 참 많이 있는데 아버지 사랑은 좀 이렇게 많이 그런 걸 노래하는 게 좀 별로 없잖아요. 참 뭐 가시버시 곡인가 뭔가 하는 거 그런 거나 얘기하지, 실제로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좀 많이 남자들이 많이 무뚝뚝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뭔가 예표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가족 제도라는 걸 주신 것 같아요. 네, 가족 제도를 주셨단 말이에요. 실제로도 성경에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것도 악한 자들은 좀 이상하게 막 해요. 이제 이렇게 하는데 뭐 고슴도치 쥐새끼는 사랑한다 이렇게 이런 말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뭐 요즘 자기 자식들을 막 이렇게 학대해 가지고 막 애가 죽기도 하고 막 그런 뉴스도 막 참 끔찍한 뉴스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선한 양심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족을 향한 사랑, 또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걸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내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런 걸 잘 몰랐어요. 그냥 그냥 내가 이 자식의 입장일 때는 이런 마음을 잘 알 수가 없었어. 그래서 뭐 은근히 그냥 존경하고 이렇게 부모님들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게 이렇게 존경하고 섬기고 효도하고 이런 건 있었지만은 가끔가다 한 번씩 원망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워낙 산골짜기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 산골짜기에서 이렇게 막 너무 내가 지금 지금 한 번씩 이렇게 다 돌이켜서 생각을 해봐도 어떻게 그 험한 비탈진 곳에서 그렇게 살 생각을 했을까? 그런 데서 논밭을 일구어가지고 이렇게 살 생각을 했을까? 막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들어요. 그리고, 땅도 얼마나 척박한지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너무 척박하고 그래. 그러니까 이 군대 가가지고 전망 지역에서 이렇게 땅을 보니까 너무너무 땅이 기름지고 너무 좋더라고. 이런 데는 땅도 왜 이렇게 좋나 생각이 들고, 또 만주에 가니까 옛날에 중국의 그 만주 땅에 가니까 만주는 더더욱 좋더라고요. 그냥 우리 고향 마을에 땅들하고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야. 천지 차이. 근데 그러니까
그런 데서 내가 7살 때부터 치기를 치고, 그냥 아버지 농사 일을 막 이래 그들에 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냥.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막 너무 힘들 때는, 좀,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들판에 이런 게 이렇게 사람들을 보니까, 이렇게 니어카를 끌고 다니더라고요. 니어카를. 그런데 우리 그 시골 니어카가 들어갈 수가 없어. 길도 없어, 그냥. 옛날에 내 어릴 때는 뭐 전기도 안 들어오고, 길도 없고, 오로지 지게밖에 없어. 지게 지고, 그렇게 이제 농사를 짓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 뭐, 힘들 때는 그런 생각이 저절로 나죠. 또, 학교도 그냥 국민학교, 옛날에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10월이 되는 그 길을 그냥 산 중턱에서 내려와가지고 다시 또 산을 하나 또 넘어가가지고 가서, 그래가지고 학교를 다녔다고. 그러니까 그 겨울에, 어느 한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국민학교 2학년 때, 그냥 막 갑자기 막 진눈깨비가 막 잔뜩 내리니까, 그냥 길바닥에 진눈깨비가 얼음물이 녹아가지고 철벅철벅 하고 그랬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장화 그런 게 아예 없어. 그냥 타이어트 고무신, 통고무신이라고 하는 거, 시커먼 고무신 막 그런 거 있었는데, 그것도, 거의 다 떨어져 가가지고, 바닥이 그냥 다 해져가지고 물이 질질 들어오는 그런 거다 보니까, 그냥 그 물을 질질 그냥 밟으면서 가다 보니까, 이게 그냥 발이 그냥 얼음물에 그냥 완전히 팅팅 얼어가지고, 시퍼렇게 변해 있더라고. 그런데 뭐, 그래가지고 동상이 걸려버렸어요. 그 동상이 걸려가지고,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제 동상이 걸렸는데, 그냥 그 병원 안 가고 바로 그냥 콩자루에다가 내 이제 자루를 이렇게 해놓고 내 발을 갖다가 콩자루 속에 넣고, 그러죠. 콩 속에다가 딱 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잠을 자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푹 자고 나니까, 이게 나아져버렸어요. 그거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동상 초기에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가 봐. 그래, 이제 그렇게 낫기는 나았는데, 그 뒤로도 한참 동안은 약간 근질근질한 그런 것도 좀 남고 막 그랬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이 가끔씩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니까. 왜 이렇게, 예. 가끔가씩 가다. 그러니까, 불평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부모님한테서 용돈이라고는 이제 소풍 가는 날 외에, 여행, 그렇게 수학여행 가고 소풍 가고 하는 그날 외에는 용돈이라고는 받아본 적이 없어. 용돈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학교 앞에서 막 풀빵집 이런 데서 막 풀빵도 사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걸 도저히 사먹어본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너무 부러운 거야. 어떤 사람들은 라면도 이렇게 끓여 먹고 하는데, 나는 그것도 그런 것도 사먹을 돈이 아예 없어서. 용돈이라고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때는 가끔씩 비교가 되고 막 그러더라고. 비교하면서 약간 불평도 하고, 이러면서. 심하게는 안 했지만, 워낙 부모님들이 고생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군대 갔다 와서, 이제 군에 갔다가 휴가를 가는데, 이렇게 이제 휴가 갔는데, 어떻게 이제 하다 보니까, 최전방에서 경남 고성까지 그렇게 가다 보니까, 옛날에는 요즘처럼 고속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아주, 이 고성까지 바로 가는 고속버스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마산에서까지 가가지고, 마산에서 또, 시외버스 갈아타고, 또, 그러다 가다 보면은, 이제, 또, 거기서 또, 이렇게, 한 7, 8km 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한 7km 되는 길을 이제 걸어서 가는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는 밤중이야, 밤중.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이제
한밤중에 이제 주무시는 거지.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마당을 탁탁탁 들어서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기도 전에 마당에서 그냥 엄마 하고 탁 부르는데, 우리 어머니 내 첫 목소리를 바로 듣고는 탁 일어나서 그냥 또 바로 우당탕 하고 막 튀어나오면서 막, 이게 누구? 기야! 하면서 막 놀래가지고 그러더라. 그래서 첫 마디 알아듣고 바로 탁 나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머님이 어머님의 사랑이 새롭게 느껴지더라고. 그때 한번 탁 좀 느껴져 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는 이제 결혼해가지고 경고를 탁 났는데, 이 갓난 애기잖아요. 갓난 애기. 정말 이 한마디란 말이에요. 딱 이 팔 안에 쏙 들어와, 그냥 갓난 애기는. 근데 이 팔에 다 안고, 이렇게 이 가슴 다 안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막 이렇게 좀 꼬물꼬물 막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뭐 이렇게 꼬물거리고, 입도 오물오물하고. 그런데 그 모습을 다 이렇게 품에 안고, 이제 그 모습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요. 내 속에서 뭔가 훅훅하고 막 이렇게 솟아나오는 게 있어요. 무한한 사랑이 훅훅 막 샘솟듯이 막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 본능도 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희생정신도 누군가가 이 아이를 해하려고 하면은 내가 목숨 걸고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도 막 생기고, 없던 것이 막 갑자기 그런 것이 막 물컥물컥 막 생겨나는 거예요. 딱 보면 안고 있는 그 순간에, 이것이, 그래서, 그때는 잘 모르는데, 나중에 그걸 다 돌이켜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자기의 자식으로 이렇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게 바로, 그런 마음으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또 내가 예수님을 참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그리고 내가 초신자로서 아직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하는 그 모습, 아주 이제 신앙생활 하는 그 조금씩 아직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충우돌하면서 막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바라보시고는 그런 감동이 아닐까 싶어. 그런 감동.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 감동을 책으로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글로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말로서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체험으로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체험으로만. 오죽하면 옛날에 장가를 안 가면은 장가 가지고 자식을 낳아보지 않으면은 아직도 애기다 그랬어. 맨날. 어른 취급을 안 했어요. 그리고 왜 그랬는가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식을 키워보니까 많은 것이 달라져요. 생각이 많이 달라요. 생각의 폭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이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어떤 감동을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가족 제도를 주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은혜는 이제 예정일이 한 일주일쯤 전에 이렇게 제왕절개 수술로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애기 입장을 한번 다 바꿔보자고. 애기 입장으로 이렇게 보면 아직 나갈 때가 안 돼가지고 아직 멀었다 하고 이제 편안하게 그냥 아직 그 태중에 그냥 있는데 갑자기 그냥 뭐 칼날이 쑥 하고 들어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칼날이 쑥 들어오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완전히 그거야말로 완전히 아닌 밤중에 그냥 날벼락인 거예요. 완전히 날벼락이에요. 편히 자고 있는 그 상태에서 태 속에서 편히 자고 있는데 갑자기 막 칼날이 쑥 들어와서 와가지고 막 그러고 끄집어내니 얼마나 놀랐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이제 몰라서 그런 거지. 이 은혜가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애기 엄마는 뭐 제왕절개 수술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수술 후유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주 막 너무 막 추워가지고 막 들고 막 그냥 웅크리고 막 누워서 정신도 못 차리고 있고. 그런데 애기는 한번 자다 말고는 그럼 이제 내가 이제 은혜는 전부 이제 내 몫이 이제 뭐 기저귀도 다 내가 갈아주고 뭐 모든 건 이제 내가 다 하는 거지. 근데 잠잘 때도 이제 내가 품에 안고 자고 이제 이러지. 그런데 자다 말고 곤히 자다 말고 갑자기 그냥 활짝 놀라면서 왕 하고 막 울음을 터뜨리는 거야. 그런 일은 꼭 하룻밤에 한 번씩은 꼭 있어요. 매일 밤마다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걸 아무리 다독거리고 뭐 해도 뭐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품에 안고는 사랑 노래를, 예수 사랑, 아까 불렀던 거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날 사랑하심 막 이제 그런 걸 쭉 이렇게 막 불러주면은 그렇게 그거 하고 또 평안에 가는 찬송 불렀더라고. 예수가 그늘이시니 막 그런 거 하고 막 그런 거 그렇게 쫙 불러주면 조용히 이제 그 뭐랄까 막 이리 추스렸다 그러나 하면서 싹 그런 걸 한번 싹 토해놓고는 조용히 잠잠해지는 거예요. 잠잠해지고 펴서 그냥 잠이 싹 들어버려. 깊은 잠이 들어. 그래서 그게 이제 어릴 때 그래서 그게 이제 점점 이제 차츰 이제 처음에 이제 그렇게 심하더니 차츰 없어져 갔어요. 이제 차츰 없어졌는데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한 이 찬송, 이게 그죠. 이 어린 영혼에 그냥 와 닿는 거죠. 닿는 거단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거란 말이야. 정말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인식할 수 없는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고 그런 어떤 뭔가를 이렇게 막 이렇게 있을 때에 그 하나님 사랑만이 그것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치료해 줄 수. 그러니까 나도 상당히 내가 이제 우리 또 어머님은 좀 뭐라 그럴까 좀 이 사랑에 대해서 자식들을 이렇게 막 사랑하는 그런 게 좀 없었어요. 어머님이 워낙 상처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자식들을 뭐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막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그냥 뭐든지 막 일을 시킬 때도 뭐든지 욕으로 다 했어. 그냥 그럴 정도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나도 모르게 막 우리 엄마는 나를 미워하는가 보다.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그래 막 내가 그런 거 가지고 막 서러워하고 막 이러면은 이제 우리 이제 그때 이제 좀 고모님이 이제 그 큰 집에 고모님이 있었는데 그 고모님하고 큰어머니하고 두 분이서 막 나를 달래주고 막 이제 막 달래주고 막 그러게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군대 갔다 와서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어머니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구나. 사랑 방법이 달랐을 뿐이지 방법을 몰라. 어릴 때에 우리 어머님이 사랑을 못 받고 크니까 사랑이라는 게 모르고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또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사랑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런 것이, 그렇지만은 그걸 이제,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다 그 어떤 상처로 남아있거든요. 잠재적 상처로. 그래서 내 얼굴이 항상 우구지상이 되어 있고, 막 좀 뭔가 모르게 막, 이렇게 막 슬픈 그런 것을 많이, 그런 표정을 하고 다녔는데, 그래서 내가 막 어릴 때 사진을 보면은 막 싫어했어요. 그냥. 이 얼굴이 사진이 왜 이따구로 나왔느냐. 그런데 거울을 봐도 그래서 어릴 때는 이렇게 거울 보는 것도 좀 싫어하고 그랬어요. 왜? 내 얼굴에 그냥 나타나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난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내가 직접 받게 되니까 그 상처가 다 씻겨지는 거예요. 그 상처가 씻겨지고, 그리고는 그런 것이 내가 지금 설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돌이키다 보니까,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생각이 나 있지. 다 잊혀져 버린 거예요. 나에게는 다 잊혀지네요. 잊혀지고, 오히려 부모님에 대한 사랑만 있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다 감싸주니까 그 모든 내 마음속에 사랑이 내 마음속에 내게 들어오니까,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내게 있던 모든 상처들이 씻겨져 버리더라고요. 상처. 그러니까 은혜처럼 이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도 그때 있었던 그 상처, 무슨 자각이 있겠습니까? 그게 왜 그런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다 말고 깜짝깜짝 놀라는 것도 왜 놀라는지도 몰라. 자기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죠? 부모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손에 들어가니까 그게 다 씻겨지는 거예요.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추스르면서 그냥 그걸 싹 토해내고 잠잠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점점 이렇게 몇 번씩 이렇게 반복되면서 또 점점 없어져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듯이. 그래,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는 뭔가 마음속에 있었던 그 상처들은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내가 받아야만, 그걸 받고, 그걸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앞으로도, 지금도 계속 받고 있는 중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 변함없이 받겠구나 하는 이런 것이 믿어질 때에, 느껴질 때에 치료되는 거야. 비로소 치료가 되는 거야. 치료가 되는 거야.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랑으로, 이렇게 자식을 향한 무한한 이런 사랑, 이렇게 막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사랑하고 사랑으로 보살피려고 하는 이런 부모의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 사랑, 이 본능적인 사랑, 선한 양심에서 우러나온 우리가 선한 양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그런데 느끼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원래 받았던 거라.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이 사랑, 하나님의 성품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랑으로 우리를 이런 식으로 보살피려고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과연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안 믿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이제 이스라엘 온 민족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그래서 출애굽 보면은 하나님이 애굽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하나님이 택한 이 사람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 이름을 일컫는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애굽 땅을 하나님이 이 심판을 10가지 심판을 차근차근 하는데 그 10가지 심판을 하는 동안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 고센 땅, 그 고센 땅만큼은 하나님이 구별했어. 그 어마어마한 심판이 내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땅만큼은 구별했다니까. 구별하여 보호했어요. 온갖 10가지 재앙과 심판들이 막 쏟아지는데도 하나님은 구별했다 했어요. 또 말세에 대한 하나의 그 예표이기도 하죠. 마지막 7년 대환란 동안 온갖 재난이 닥치도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신 것에 대한 예표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그렇게 너는 내 백성이다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게 속한 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해서 또 그 아버지로서의 보호자로서의 그 사랑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또한 애굽 땅을 이제 탁 빠져나왔을 때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 광야에 태양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탁 차양을 탁 쳤어. 그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밤에는 또 사막이 얼마나 바람이 또 차갑냐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 불기둥을 가지고 또 훈훈하게 공기를 떼어가지고 훈훈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 그렇게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또 앞에 가기도 하고, 앞서 가기도 하고, 앞뒤로 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딱 서서 보호하는 거예요. 길도 인도하고. 그래서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움직이고, 멈추면 멈추고, 그래서 그러지고, 구름기둥이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따라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따라가고, 구름기둥, 홍해 길로 따라가고, 홍해도 그냥, 홍해 속으로 또 들어가고, 홍해도 그냥, 갈라가지고, 바다를 갈라가지고, 그 가운데 마른 땅을 만들어가지고, 그 길을 그냥 지나갔어요. 심지어 또 광야를 지난 동안에 반석을 또 쳐서 물을 내기도 하고, 반석을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물 웅덩이가 하나 있는데 그 물 웅덩이가 너무너무 이제 써서 못 먹겠단 말이야. 사망의 독이 가득 있다. 거기에 그냥 나뭇가지 하나 던져 넣어버리니까 갑자기 그 물이 싹 정화돼 버려. 정화돼가지고 그냥 괜찮았어. 또 그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가지고 먹겠다.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또 입에서 코에서 넘쳐나라, 한 달 동안 넘쳐나도록 매철하게 고기를 먹여주기도 하고. 심지어 나중에 그 이제 하나님께 뭐라고 하셨느냐, 40년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근데 하나님이 옷까지도 보호해줬고, 발까지도 보호해줘가지고, 그 발이, 광야라는 것은 그 뾰족한 바위들도 있고, 뾰족한 돌멩이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런 것에 전혀 발이 다치지 않게 해줬다. 보호해주셨다. 보살펴줬다. 그래서 발이 부러뜨지 않게 해줬다는 거예요. 옷도 상하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거야말로 얼마나 하나님 이런 식으로 보살펴. 계획을 이렇게 전체를 다 보살피는데 전체를 보살피되 개개인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보살피다.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식으로 보살피겠느냐고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그런 식으로 나타났어요. 또 하나,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전쟁터에서도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또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는 그런 전쟁을 하고 할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도 죽지 않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동안에는 범죄하는, 순종하는 동안에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오죽하면은 가나안 땅 그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이제 저기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요단강 이제 자기 땅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고 돌아가다 말고 나중에 이제 자기들 숫자를 다 헤아려 보니까 단 한 명도 거리 나지 않았다. 한 명도 죽은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오랫동안 전쟁터를 수십 년을 전쟁터를 했는데 어떻게 한 명도 안 죽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한 명 한 명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은 전쟁터에 화살이 막 날라오는데도 그 한 명 한 명을 보호해가지고 화살로부터 칼날로부터 창 끝으로부터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또 다윗 시대 때도 보면은 다윗이 목동 시절에 또 이렇게 사자가 막 양떼를 이렇게 막 옮겨주고 막 헤아려고 하면은 그 물배 돌멩이를 갖다가 던지는데 그래도 이제 돌멩이 하나 맞아가지고는 사자가 그냥 오히려 그냥 도리어 막 으르렁거리고 막 위협을 하고 그러면은 달려가가지고 주먹으로 손으로 수염을 잡고 왼손으로는 수염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그 머리를 그냥 때려가지고 머리를 깨버렸다. 그 다윗이 소년 때문에 조그마한 소년이 무슨 힘이 있어서 사자의 머리를 두개골을 그렇게 박살을 내겠느냐. 사람의 힘이 아니라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호와 신에 감동돼가지고 성경은 뭐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호와 신으로 감동돼가지고 가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하고 너무 합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사랑하셔가지고 어떻게 사자가 그를 위협하니까 저거 짐승이 어디 감히 하나님 백성을 위협하느냐고 말.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그런 하나님의 분을 가지고 그냥 하니까 가서는 그냥 수염을 잡고 오늘은 이 주먹을 가지고 그냥 사자 머리를 때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주먹에 힘을 그냥 실어줘 가지고 두개골이 그냥 빠개져 버렸다. 살아있는 두개골이 빠개진다. 그냥 그 사자 머리가 도끼로 갈까 말까 할 거예요. 그냥은 안 깨져요. 그런데 그 주먹으로 쳐서 죽였다 그랬어요. 머리통을 깨부셔가지고. 다윗이 그 다음에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일방적으로 막 모든 전쟁터에서 다윗 편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거의 다 이겼어요. 심지어는 다윗의 친구 요나단까지도 하나님을 딱 온전히 의뢰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인정을 하고 나가는 동안에는 그냥 그 앞에 그냥 이렇게 막 전쟁도 하면은 그 앞에서 사람 적군이 막 쓰러져 버렸다 그랬어요. 칼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요나단이 앞으로 앞서가고 그 이제 병기 든 자가 이제 종이 그 따라가면서 요나단이 다 죽이지 못하고 밑에 저 병기 든 자가 따라가면서 요나단 뒤에 따라가면서 넘어져 있는 자들의 숨통을 끊어 놓더라 했어요. 칼을 가지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정도까지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까지 자기를 믿고 의뢰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믿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행동으로 옮겨놓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함께 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 이 모든 것들은 세례 요한 이후로부터는 예수님 이후로부터는 이제 세례 요한이 이런 사람들보다 더 큰 자인데
예수님 안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또 더 큰 자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은 이들보다도 더 큰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그 사랑을 그대로 옮겨서 우리에게로 옮겨놓는다는 옮겨놓고 예수님조차도 우리 또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걸 보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그 성령의 이름조차도 예수님은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보혜사. 보할 보자, 베풀 자, 스승사자. 보혜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렇게 다윗 시대 때처럼 또 구약 시대 때처럼 막 그런 식으로 밖에서 감동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그런 식으로 성령으로 밖에서 감동할 때도 그런 역사를 일으킨 그 하나님, 그죠? 하나님인데 이제는 그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명 한 명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고 베풀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역사하고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니까 또 그렇게 또 사랑을 표현하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우리 안에 들어. 그걸 보고 성령의 내주라고 그래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래서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병 고치는 기적도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도 나타나고 병 고치는 일도 나타나고 또 우리가 또 뭐 전도할 때나 선교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막 입에 넣어주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또 너희가 또 핍박을 받을 때에 또 법정에 끌려갈 때도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게 하시는 이유는 성령이시다.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 할 말을 다 넣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전도할 때도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걸 많이 느껴요. 어느 날은 내가 설교 준비를 많이 해. 막 설교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하도 배운 것이 그런 거라서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래서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꿈에서 어떤 때는 막 그렇게 하면은 설교하기가 너무 힘이 들더라고. 자꾸 막 이렇게 줄도 바뀌고. 그런데, 그냥 이제 그 금식 기도하는 날 하나님께서 그냥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요. 설교도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요. 하나님 방법대로 성령 인도를 받아. 성령님께서 너에게 감동 주시는 그걸대로 하려고 해야 되지. 왜 그 원고를 작성해서 자꾸 읽으려고 하느냐는 거야. 그 전에는 이미 성령님께서 해왔는데 자꾸 내가 그걸 방법을 바꾸려고 하니까 그 성령님께서 싫어하시더라고. 아주 싫어하셨어. 마찬가지. 그런데 또,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이 사랑은 또 어떤 식으로, 계시록 종말 시대 때 보면은, 7년대 환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계시록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명 장막을 쳐서 보호하겠다. 장막을 쳐서 보호를 하겠다. 이스라엘 14만 사전에게는 인을 친다고 했는데 표를 이렇게 인을 쳐서 뭐 도장 인자죠. 하나님이 다 도장을 찍어 그렇게 하고 이방인들 중에서는 흰옷 입은 자들을 이렇게 또 셀 수 없는 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우리가 속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한 명 한 명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장막을 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뭐로부터 보호하느냐? 7년 대의 환란의 그 수많은 재앙과 저주,
해하는 거, 뭐 뜨거운 불이라든지 뭐 여러 해하는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창을 쳐서 그런 것들로부터 해함을 받지 못하라, 해로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믿는 만큼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많이 믿으면은, 좀 세게 믿으면은 믿음의 능력도 좀 증거도 표징도 세게 나타나고, 시원찮게 믿으면은 좀 시원찮게 나타나고 그런 경향이 많이 있지만은, 이 계시록 7장 이걸 보면 이 장으로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장막을 쳐서 보호하는 이거는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제시선 받은 모든 자들은 다 장막을 씌워서 하는 그런 식으로 7년 동안 그 환란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그 환란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 재난으로부터 고센 땅에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에 고센 땅을 하나님이 다 따로 이렇게 보호하고 보살피듯이 보호하시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는 한 명 한 명을 보호하시겠다라는 거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 1 보면은 즉 그리스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건 뭐냐?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성도도 우리 사랑하여서 이제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더불어 동행하고 계시고 더불어 함께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는데 온갖 것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온갖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왜 어마어마한 핍박은 있었느냐? 핍박은 안 막아주셨느냐? 그 이유가 뭘까?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복음을 5장 10절부터 10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 하늘에서의 상이 클 것이다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는 내 이름을 위하여서 나와 미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그 복음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거나 박해를 받거나 그래서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고 이런 자들은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래.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상급 때문에 하나님께서 핍박받는 자는 하늘에 특별한 상을 놓고 그 상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핍박을 받게 하신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순교도 마찬가지. 큰 순교도 그런 어떤 순교자로서의 그 받을 상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 상을 하나님이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책을 쓴 그 안희숙 사 그분은 일제시대 때 자기는 그 순교의 복을 받으려고 순교하려고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애를 쓰는데 결국은 순교를 못했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기철 목사님이가 막 그 감옥 안에 있던 다른 사람은 다 순교했는데 자기는 그냥 갑자기 이제 이렇게 사형 당하기로 딱 돼 있는 그 날짜 이틀 전에 그냥 갑자기 해방이 되어 버렸어. 그냥 일본이 항복해가지고 원자탄 막도 그냥 항복을 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그런데 자기는 해방돼서 나와가지고 막 기쁜 것이 아니라 순교의 문턱에서 미끄러져 떨어져 나갔다. 그게 더 슬펐다라는 거예요. 기쁨 중에서도 슬픔이 있었다 이런 거예요. 그 정도로 순교의 상급에 대해서 그래서 확실히 아는 사람이죠. 또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에도 보면은 순교의 숫자가 정해져 있다 그랬어요. 순교의 숫자. 그러니까
계시록 이게 이 종말 시대 때 7년 대의 환란 동안에 저 그리스도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며칠든 다 죽게 하더라라고. 근데 그거는 그 마지막 남은 순교의 숫자를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어떤 일이 아니실까. 그런 일 중에 하나다. 그래서 거기에 이왕이면은 똑같이 구원하는 하늘의 상급이 다 다르다 그랬어요.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은 각각 다르듯이 우리가 받아들일 상급이 다르다 그래요. 그런데 순교 그냥 구원받은 사람과 순교해가지고 순교한 사들이 받을 그또 상급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느냐? 각각 다르다 이 말이죠.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몰려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순교자가 받아 누릴 그 상급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닐까.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교할 일이 생기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교자가 받을 그 상급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이 순교의 복을 받게 해주시네요. 안희순 여사는 그렇게 기도하고 받으려고 애를 써도 이틀 전에 미끄러져서 못 받은 그 순교상 나는 받게 해주세요. 차라리 그렇게 하면서 기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까지 마음의 준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도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예수님도 우리 안에 이렇게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세밀하게 보살피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 변함없이 보살피고 인도하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세지 말에 어떤 어려움이 들어닥친다 할지라도 어떤 재앙과 환란이 들어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 진행되고 있을 것이고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을 항상 믿게 하여 주시고 혹 핍박이나 또 이렇게 순교의 이런 환경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오히려 더 사랑하시어서 더 큰 순교자가 받아 누릴 그 상급을 나에게 주시려고 이런 것을 주셨구나 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찬송 부르며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음의 중요한 결론과 결단을 내리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